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져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연약하고 나약한 의지로 인하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입으로는 사랑을 외쳤지만 말과 행동으로 악을 행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그 뜻을 쫓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 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고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오의 하수같이 흐르게 하연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서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심신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치료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양이 제물이 되어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예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들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신 주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도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우리 교회에도 오병이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해송 청년을 중등부 교사로, 안지현 집사님, 조재광 집사님을 할례와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두란노을 202호에서 농촌교회 봉사 관련 회의가 있으니 2345 남전도회와 345 여전도회 회장 총무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월 죽이신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그리고
영육 간의 재충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찾으려면 그 본문이 강조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강조의 방법 중에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반복이지요.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21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읽어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4절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3번이나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에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왜 거듭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 단어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 두 번째 밤, 세 번째 바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쉬우시도록 대지의 첫 글자를 따면 이 얼음 과자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1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말씀합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그는 한계를 지닌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경건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다.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100점입니다. 올바른 진단이고 올바른 처방입니다. 그런 마음을 변치 않고 유지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자기들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는 교만이 넘쳐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1절에는 니고데모를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중요하게 여긴 바리새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그의 경건함을 인정받아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공회의 회원이 된 것입니다. 나라 전체에서 71명만 뽑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할 만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열심이 있었고 그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따를 때는 그 사람에게 내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남에게 없는 것, 여러분만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렇겠지요. 제 생각에는 남에게 없는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남보다 더 하는 겁니다. 노력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면 이방인들보다 더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남보다 더하는 것,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아하시고 참 구원하기를 잘했다고 보람을 느끼실 만한 점들 말입니다. 예수님 모를 때에는 내 안에 없었고 부족했던 것들이 지금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니고데모의 경건은 우리의 경건과 그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에 힘썼던 이유는 그들이 옛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그랬습니다. 옛 언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으로 요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온통 죄와 허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지요.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 행하면 살리라 라면 새 언약은 살면 행하리라입니다.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할 수 있는 힘을 또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치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처음 마음을 잃고 있었습니까? 우리도 내 안에 맺게 하시는 이 영생의 열매, 영생의 증거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가지고 너는 왜 나처럼 하지 못하냐고 판단하는 데 쓰이진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겸손해야 하겠지요. 바울이 절대로 놓지 않았던, 잃지 않았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바울의 이 겸손함이 여러분의 겸손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제 눈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모하는 장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은 땅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았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면류관 받아 쓰고 주님 앞에 서서 그 면류관을 도로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것을 쓸 자격이 없는데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장면이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계시록의 그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면류관을 도로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경건한 행위의 대명사였지만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바울과 보좌 앞에 선 24장로들처럼 겸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바로 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던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깨달았을 때 언제 주님께 옵니까?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말씀합니다. 여기에 밤은
뒤에 4장에 나오는 낮과 많이 닮았습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서 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에 해당합니다. 왜? 한낮에 가장 덥기 때문에,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잘 다니지 않을 그때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뽑힌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젊은이를 찾아오는 것은, 그가 궁금한 것을 묻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가 밤에 왔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라도 올 수 있었던 그의 용기와 결단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떤 갈증이, 어떤 궁금함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무엇이 예수님께는 있는데 그에게는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더 있는 것이 니고데모 눈에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말씀합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명예와 지위를 얻었는데 왜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확신이 없을까? 그 궁금함을 가지고, 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밤이라는 단어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보입니다. 밤과 어둠은 바로 그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어두워진 마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의 길이 마치 구말리처럼 열렸지만 정작 그 속에는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해도 어둡고 불안한, 도무지 밝아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밤과 어둠이 없습니까? 믿음 생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두운 한 곳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고 반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는 없으십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 내가 안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내 어깨에 한 짐 짊어진 큰 부담 없으십니까? 있다면, 그 죄의 쓴뿌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격의 밤도 우리 안에 누구나 있습니다. 앞날이 하나도 걱정 안 되는 분 여기 안 계시지요? 내 건강, 나의 장래, 나의 자녀의 장래가 염려되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내일은 어떨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막막한 불안함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다시 간절하게 찾게 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밤과 어두움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로 가는 발걸음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 흑암이지만 주님 눈에는 여전히 빛입니다. 내 앞에는 앞을 가로막는 깜깜한 밤과 어두움이지만 주님께는 어둡지 않습니다. 내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환한 빛같이 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에 밝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밤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주제는 바로 바람입니다. 그렇게 큰 질문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은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네가 잘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몇 가지 부족하니까 그것들을 잘하면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이전 것은 쓸데가 없으니까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전 것이 쓸데없습니까?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으로 심었습니다. 이전 일들은 다 육신으로 육으로 한 것입니다. 그가 바리새인과 공회원으로 경건을 위해 힘썼던 모든 일들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자기 육신을 위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 5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면 된다. 니고데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삶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7절부터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특징이 마치 바람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임의로 붑니다. 내 뜻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바람은 내 생각보다 셉니다. 강력합니다. 바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온 국민을 가슴 졸이고 가슴 아프게 했던 산불들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강력함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지난 주간도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바람을 불어넣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뒤집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굳게 뿌리 내리고 있던 고정관념들 다 흔들어 버립니다. 다 뒤집어 버리고 다 날아가게 만듭니다. 이전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부와 명예가 이제 덜 좋아 보입니다. 더 좋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분 증거로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까 이전에 좋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못하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그 강력한 바람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던 내 안에 이 죄들을 흔들어 놓고 날려버리게 만듭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날려버리시고 그 안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마치 맑은 물로 채우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강력한 성령의 바람에 의해 뒤집어진 마음을 어떻게 표현한지를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십니다. 굳었던 마음, 들었던 마음이 뒤집어져서 정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바람을 불일으키셔서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와 허물을 날려버리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맑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방향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히 바람을 향해서 이렇게 불라 저렇게 불라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바람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를 조정하게 됩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도는 인생의 항해를 언제 어디서 불을지 모르는 바람에 내 삶을 남김없이 다 맡기는 돛담배와 같은 인생을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바람이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몰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으키는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상처로 몰아가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항해를 평생토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항해 한이 떠오르는 분 한 분 계십니다. 전남 신안의 작은 섬 증도에서 일제시대부터 전도하시다가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셨던 문중경 전도사님의 돛담배가 말씀 준비하는 내내 제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증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건물 벽에 온통 사진과 그림 그리고 길고 짧은 기사들로 기록한 것들을 읽었고 또한 관장님으로 계신 목사님께 해설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증도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섬들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는데 다른 섬을 다니는 교통수단은 그저 가장 간단한 배, 그저 돛 하나만 달렸어요. 바람이 불면 갈 수 있는 돛담배, 섬 사람들은 풍선이라고 부르는 배를 타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근처 임자도로 가려고 마침 그쪽으로 바람이 불길래 돛담배를 띄웠는데 갑자기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배가 떠내려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세찬 바람이 붑니다. 그 배에는 같이 전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때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서 죽는다면 불쌍한 우리 양들은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전도사가 되었으니 죽어도 상관없지만 이제 막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남은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죽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 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고 전도하기 위해 함께 나선 분들에게 이 찬송을 함께 부르자고 했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렇게 찬송했더니 바람 방향이 바뀌고 잠잠해져서 배는 임자도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 그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남은 사명 끝까지 완수하고 죽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남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지로 피난하셨던 전도사님은 증도교회 성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1950년 10월 4일에 주위의 만류를 물리치고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다시 증도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전도사님의 소문을 들었던 공산당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 다음날 10월 5일 섬 백사장에서 죽창과 총에 의해서 59세의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18살에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전도사님 32살 때 남편이 자신을 두고 세장가 들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전도사님을 처형할 때 덮어씌운 죄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십니까? 너는 새끼를 많이 뵌 반동의 씨암탉이다. 너는 새끼를 많이 뵌 씨암탉이다. 육신의 자녀는 한 명도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께 원수들에게도 씨암탉 소리 들을 만큼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 기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죽임당한 이유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주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돛담배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바람을 불게 하셨고 때로는 거친 바다 위에 불던 바람을 잠잠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은혜의 항해 여정 가운데 때로는 바람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맞서기 힘들게 너무 사나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 끝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바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확신하시고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연약하고 나약한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감사하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돛담배를 띄우시는, 그리고 그 바람에 여러분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야 하겠다. 첫 번째,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한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육신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남을 판단했지요. 내가 남보다 더하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 막막함과 불안함이 엄습할 때 그것을 가지고 더욱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바람이 세게 불어서 우리 마음에 죄의 쓴뿌리들이 다 뒤집히고 날아가고 그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답게 성령님 일으키시는 바람 앞에 기쁨으로 덤벨을 띄우시고 인도함을 잘 받아가시며 주신 사명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안고 깜깜한 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흑암을 낙과같이 비추시는 주님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대낮같이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일평생을 성령의 바람 앞에 맡깁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건져주시며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 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님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온전히 기쁨으로 맡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